오늘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요랑에서 행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네겝이라 하는 곳이 등장하는데요. 이 네겝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메마른 남쪽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브엘세바 쪽에 사람이 거주하는 최남단 하에 이스라엘에 있는 남단쪽으로 그들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거주하던 아라세 왕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몇 사람을 사로잡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두고 서운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을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2절에 등장하는 이 서원이란 말,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현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에 부는 방향을 따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살아계심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거꾸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열어주시면, 내 눈이 보이면 그때 순종할게요. 내 귀가 들리면 그때 들을게요.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것이죠. 말씀으로 나아가면 열리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갖고 그들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붙이시면 우리는 다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걷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도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의 첫 발을 떼시길 바랍니다. 눈이 보인다고, 환경이 열린다고, 귀가 들리니까, 내 환경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멸했다, 완전히 이겼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밟고 다니는 여러분의 오늘의 발걸음들이 다 이와 같은 호르마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한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영적 호르마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가시는 학교와 또한 모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호르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호르산에서 떠나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 또다시 행진이 시작되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유랑에서 행진으로입니다. 유랑은 뭐냐 하면 방랑하는 겁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죠.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쁨으로 행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떠도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행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호르에서 이제 그 일을 행진할 때 에돔 땅을 통과하면 이제 빠른 길이지만 그 길을 우회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점령하라고 보내시는 땅이 있는가 하면 점령을 허락하지 않는 땅도 있었습니다. 왜 에돔 땅을 우회하라 했습니까? 그것은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제의 땅, 그들에게 너에게 준 분깃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척척 이렇게 문제가 풀려고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가는 길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 길을 가라고 한 게 맞나? 실제로는 또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죠. 인생을 돌아갈 때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길이 이제 되게 험했던 것 같죠. 또 돌아가니까 왜 돌아가냐? 그들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의미를 보니까 의지가 확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보면은 왜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삐져서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나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게 돌아가는 길이 되면 인생을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 기가 확 꺾어갖고 입이 뾰통해지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적 성숙함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 어른이 존재합니다. 저는 연세가 많이 들면 다 영적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시나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나이를 먹었다고 연세가 있다고 어른이 아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그 어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같은 모습을 벗어나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십시오.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영적인 낙심으로 인하여서 의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르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결국 그들은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조금만 어떤 자기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해하여 돌아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쉽게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즉시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안아서 품에 안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신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어린이 같아갖고 사탕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들어주지 않으면 조금 돌아가면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여러분 경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여러분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적화된 음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화장실이 어디 있고 광야에서 여러분 비타민이 어디 있고 미네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만나 안에 그 조상도 먹어보지 못한 그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여러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 그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경멸할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로 이제 광야에 사는 이 독사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다 수집하셔서 이 때로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이죠. 그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린 자들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 불뱀이 우리의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평한 것, 내가 말로 토해낸 것, 내 마음이 품은 것들이 결국 여러분 그것이 돌아서 나를 물고
나를 내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을 사라져가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을 잃어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멸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전달한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가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경멸하고 은혜의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불평이 우리를 물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는 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들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은 모세에게 달려가 회개합니다. 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7절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도 쉽게 하지만 또한 후회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중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대안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중보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기도했으니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면 된다. 혹은 우리 서로 기도해주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액땜을 멈춰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대안을 주셨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리라?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뱀, 이 붉은색 굴이잖아요. 그것을 장대에 단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딱 오버랩이 되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미리미리 감춰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 노뱀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바라보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움을 받는 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은만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장대를 바라보면 산다니, 그 쳐다보면 산다니, 이거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걸로 되겠어?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 믿어지지가 않죠.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믿고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얻어 또 다른 곳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를 흘러나와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기 14절에 여호와의 전쟁기 일러스되라고 표현이 있는데 여기 여호와의 전쟁기는 야살의 책이라는 책 제목만 전수되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전쟁기도 바로 책 제목으로만 전해지지 그 내용은 흘러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전쟁의 기사를 적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은 그런 기사들이죠.
그 전쟁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신 것들을 찬양하는 그 기록 모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소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인생의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그때마다 건져주셨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미담들이 많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매우 유익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도우심과 여러 가지 은혜들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는요. 바로 이렇게 은혜로 발견한 우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건 참 축복이죠. 우물이 있으면 살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광야는 끝도 없는 그냥 대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풀 한 포기도 없는 것 같고 길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한 지역은 푸르르고 꽃이 피고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어김없이 그것은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물을 하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기쁨과 삶의 감격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광야에 우물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여러분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파괴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야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물을 파괴하시는 것이죠. 그 우물로 말미암아 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임재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솟아나게 하는 영적인 생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좀 독특한 방법으로 우물을 파라라고 하는데 18절입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 지도자들이 이 우물을 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했냐면 바로 규와 지팡이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 규는 지휘봉이죠. 그 지팡이는 리더임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휘관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게 규고 지팡이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지휘를 내리거나 백성을 인도할 때 쓰는 영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땅을 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규와 지팡이로 땅을 팔 때 우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설설스범 앞장서서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었고 또한 여러분 각 가정의 영적 부모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작은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으며 또한 순종하는 영적 리더십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령받은 것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들의 직분과 또한 그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권위로 바로 땅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로 땅을 파라는 것이죠. 지팡이와 규보다 더 땅을 파기 효과적인 도구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곡괭이, 삽, 뾰족한 어떤 그런 기구들 그런 것들이 더 땅을 파는데 유익하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로 땅을 찔러대는 그 행위를 통하여 백성들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자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기도하며 그 말씀의 권위로 땅을 팔 때 하나님께서 생수의 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인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탁월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에도 더 탁월해 보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방법, 또한 돈의 방법, 관계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하라십니다. 지도자들이 규와 지팡이로 땅을 파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땅을 파라. 삶의 모든 현장을 기도와 말씀으로 파라는 것입니다.
더 탁월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방식이 가장 탁월한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만 땅을 파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가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우물을 팔 때 먼저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지도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땅을 파야 될 것입니다. 우린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을 위해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일 것이지만 둘째는 영적인 가장들이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이 사명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파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지팡이로 땅을 파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땅을 파십시오. 우물을 길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기도의 순종으로 말씀으로 땅을 파는 그 행위로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삶의 모든 우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규로 지팡이로 우물을 팔아 명령하신 주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뱀으로 달려 우리를 위해 보혈의 은혜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규와 지팡이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현장에 우물을 파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